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새벽에, 그 전날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새벽에 이 대제사장들 이게요, 그때 얼마나 이 종교가 참 피폐해지셨나요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대제사장은 물론 아론의 가정에 대제사장을 이어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또 그 가게에서 한 명이 세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다 해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 간단하게 지금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빌라도 법정까지 오는 사실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전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온 공회와 모으고 사내들이 모았다는 것이죠. 예수를 결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여기까지 한 문장 안에, 한 절 안에다가 그 새벽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다 담았습니다. 다 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담은 이유가 성경학자들 볼 때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떻든 신성 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았다. 그 다음에는 로마 총독에게 정확하게 사형 판결을 받고는 그냥 죽임을 당했다. 정확하게 명확하니까, 두 개가 명확하니까 그 두 개만 이렇게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은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한번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법부서를 종합해 보면 지금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대제사장들의 화속들이 와서 예수님을 감람산에 와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을 잡아옵니다. 잡아서 처음에는 가야바, 밑에 가야바가 나오죠.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러니까 이미 대제사장은 남자 계통으로 이렇게 그 대제사장이 이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미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장인. 안나스가 이미 대제사장을 해먹고 그 다음에 자기 사위에게 지금 대제사장을 물려준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대제사장에게로 먼저 끌고 갑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데 안나스가 신문해봤자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쪽에 있는 집이 가까워에 있는 가야바에게로 보냅니다. 대제사장에게로. 그러니까 가야바에게 와서 오늘 온 공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야바의 집에 이 웬만한 성경들은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들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보면 온 공회.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로 가는 거예요. 누가 보면 이 사장 보면은 예수님을 끌고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로 간 거예요. 거기서 공회를 연 거예요. 열고 나서 공회를 열었지만은 자기들은 이제 거기서 판결을 종교적인 제목으로 이 신성 모독죄다. 자기가 하나님을 부른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딱 걸고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린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그 사형의 권한이 있는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는데 빌라도도 신문해 보니까 뭐 그냥 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시기해가지고 예수님을 데려온 거지 뭔가 주장하고 있는 로마법에 어긋날 일이 없어요. 자기들은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게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다고, 반역을 일으키는 일을 했으니까 로마법에서 책을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빌라도가 신문을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요때가 유대인의 명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야.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지역에 분봉왕으로 있던 안디바가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거예요. 24년 보면, 누가복음 24년 보면, 그러니까 안디바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안디바가 판결하라고. 그런데 안디바도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혔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게 자색 옷이었을 것이다.
또 왕이라고 그러니까, 자칭 왕이라고 그러니까, 헤로드 안디바는 왕이었으니까 자기가 입던 옷을 아마 입혀줬겠죠. 하나 희롱하면서 그냥 빛난 옷을 입혔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게 자식 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해도 뭐 별거 없으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 2차로 이제 신문을 하고는 오늘 말씀대로 십자가에 청할 걸 그한테 보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숨도 못 잤겠죠. 여기에 이제 지도로 보면요. 처음에 여기 사진 여기가 감람산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물고 계시는데 베다니에 머물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음식을 드시기 위해서 여기가 마가 다락방입니다. 여기 마가 다락방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유월절 음식은 금요일 저녁에 드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유월절 전에 바로 금요일에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 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만찬을 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유월절 양고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신께서 양이 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만찬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셨죠. 여기에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하숙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으니까 그 깜깜한 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룟 유다가 하숙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왜? 늘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으니까, 늘 기도하는 거기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하숙들을 데리고 가서 유다 키스, 예수님 입맞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딱 끌고 가게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끌고 오면서 그들은 여기가 안나스의 집입니다. 처음에는 안나스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안나스 집에 데려와서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안나스가 가야바의 집으로 보냅니다. 여기가 가야바의 집입니다. 가야바의 집에 보냈는데 가야바도 뭐 특별하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여드니까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는 곳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열렸다고 뭐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대제사장이 앉아 있고 여기에 산헤드린 35명, 여기 산헤드린 35명. 그러니까 70명이 통합해 있고 여기가 이제 피의자. 딱 서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 70명이 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판결을 내린다는 거죠. 신문하고. 그래서 여기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는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이제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로마법에는 신성모독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하고 나서는 여기가 안토니오 요셉. 우리 지금 오늘 성경에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안토니오 요셉에서 늘 총독이 머무는데 사실은 총독의 관저는 저 지중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큰 절기이기 때문에 혹시 유대인들이 여기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오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다 모여와가지고 혹시나 로마의 반기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 안티노 요새의 이제 군인들하고 총독이 그 유월절 되면 명절 때가 되면 올라와서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빌라도 총독이 지금 여기 안티노 요새 브라이도리온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1차 신문했죠. 1차 신문 했는데 뭐 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시기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옛날 헤롯 궁전이 있고 요 밑에가 안디바 궁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디바가 와 있는 걸 알았거든요. 갈릴리 분봉왕인데도 불구하고 6월절이니까. 그래서 마침 6월절에 안디바도 와 있으니까 어이쿠 잘 됐다. 갈릴리 분봉왕, 갈릴리 출신이니까 안디바에게 보낸 겁니다. 안디바에 보냈는데 뭐 안디바도 보니까 별거 없어. 그러니까 희롱만 하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 요과정.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 새벽에 이렇게 끌려다닌 거예요. 한 곳에만 된 게 아니고, 예? 안나스의 집에, 가야바 집에, 그 다음에 공회에, 또 빌라도에게, 안디바에게, 또 빌라도에게 계속 옮겨다니면서 신문 받았지만은 제목이 없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지칠 대로 짓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지칠 대로 지금 온 밤을 그렇게 시달렸으니까 지칠 대로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 오늘 중요한 것은 이제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신문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빌라도라는 뜻은요, 창으로 무장한이라는 뜻입니다. 창으로 무장한.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적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1대 왕, 아구스도 왕. 그런데 디베로 가이사는 2대 왕. 그 2대 왕 때에 총독으로 지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런데 이 빌라도가 이 본도라는 지역이 있어요. 본도는 지금 터키 지역, 터키 안에 있는 본도 지역에서 아마 전쟁을 해가지고 큰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본디오라는 본디오라는 이렇게 이름을 앞에 얻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 그럽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은, 이 본디오라는 것은 본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해서 칭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데, 이 빌라도가 얼마나 호전적이고 무자비하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었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갈릴리에서, 그러니까 아마 어떤 명절 때에 갈릴리 사람들도 다 유대 성전으로 다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가 성전 안에서 그 요세푸스 그 학자에 의하면 3,000명 정도를 죽였다고 합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으로 많이 와 있었는데, 그런데 3,000명 정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건 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자비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 우습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제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는데요. 공회에 끌려왔는데, 공회에서는 신성 모독죄라고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올 때는 뭘 했냐면 고발해 이르되,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들어올 때에는 가이사에게 반역한 놈이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그래서 이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묻었는데요. 요거는 우리 성경에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네가 지금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냐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네가 나 유대인 왕이라고 한 적 없다, 그러면 정죄하지 않고 그냥 살려주려고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빌라도는 그때 그 당시 총독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총독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정세들을 계속 살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계속 살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들어왔을 것이고,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계속 아마 수많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미 총독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안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총독이기 때문에 그 관할 지역 전체를 통과하고 있으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오늘 말씀도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그러는 거지 예수에게는 이렇게 뭐 로마에 반역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네가 지금도 유대인을 생각하느냐? 지금도 네가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살려줄게. 그런 의미가 예수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빌라도는 네가 정치적인 왕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영적인 의미로 대답해요.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내가 만왕의 왕이다 하는 뜻으로 뭐 예수님은 대답하셨지만 대답이 다르죠.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인 왕으로 물었지만 예수님은 나는 인류를 구원할 왕으로 왔다. 달리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묻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하니까 왜 아무 말 없느냐.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고 있는가 좀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 3,000명 정도 죽일 만큼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묻는 이유는 묻지도 않고 그냥 그래 알겠어 당장 처형해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 빌라도는 지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골탕 먹이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좀 골탕을 먹일 겸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한 번만이라도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해주려고 자꾸 이렇게 어져보면 예수님 편에 자꾸 이로운 방향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로운 방향으로. 그리고 이 지금 마가복음에 안 나와 있지만 지금 다른 복음서에는 빌라도의 아내가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빌라도의 아내도 자꾸 조언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사람들이 치밀하게 공격해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빌라도도 이거 좀 이상한 분이다. 이 뭐 참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아우라가 좀 있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느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호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살려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계속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밀란을 이제 전례대로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게 있었어요. 언제? 유월절 때만. 이게요 로마법에 의해 가지고 사면하는, 물론 빌라도가 사면권이 있지만은 로마법에 의해 가지고 사면해 주는 그게 아니고 유월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례에 의하면 유월절에,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은 걸 기념하는 절기니까 이 유월절에는 전례대로 죄인 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그게 유대 관례대로 쭉 옛날부터 이어온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전례대로 한 사람을 석방해 달라. 그런데 대제사장들에 의해 가지고 누구를? 바라바를 석방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예요. 아마 이 살인은 로마 군인들을 살인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구체적으로 누구를 살인했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밀란을 일으켰다. 이 밀란은 민중봉기. 어쨌든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라바는 마태복음 보니까 유명한 죄수다. 이미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유명한 죄수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지고 부추김을 받아 가지고 바나바를 주세요. 바나바를 살려주세요. 바나바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가
메시아라고 알고 있던 저 예수가 저렇게 무능한가? 아니 저렇게 사람들에게 끌려와가지고 저 신문 받고 저렇게 죄인의 몸으로 그냥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저렇게 있는 것? 야, 이게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민중들, 군중들 마음속에는 이제 실망감이 생긴 거예요. 아니 메시아라고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보아한 예수님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엄청난 일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뭔가 로마의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로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뭔가 이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로마 군사들이 꼼짝없이 잡혀가지고는 저렇게 지금 심문받고 있으니 그러니까 뭔가 이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실망감이 이제 막 생겨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뭔가 그래도 민족 해방을 위해서 애쓰다가 저렇게 감옥 갇힌 바라바를 생각하니까 오히려 저 사람이 낫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변동이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막 부추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군중 심리가 확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 죽이라고 차라리 그러고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군중 심리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물어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는 말하지 않아. 바나바는 말하지 않고 계속 유대인의 왕만 예수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경학자들이 그 전체 이제 다른 성경 복음서를 다 보면서 이제 추측해내는 게 뭐냐면요. 이 이게 마가복음 자체가 기록된 목적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을 보내어서 읽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 자꾸 지금 빌라도에 대해서만큼은 호의적으로 계속 마가가 서고 있는 거예요. 자꾸 죽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나는 놓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말하는 이유는 결국은 로마에 어쨌든 이게 로마에 이 복음이 가서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 빌라도가 걸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빌라도가 로마인이 예수를 죽였다. 뭐 그런 나쁜 감정이 막 북받치면 혹시나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될까 봐.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로마인인 빌라도에 대해서 자꾸 호의적으로 그렇게 마가가 밀고 가고 있지 않는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는 또 묻는 이 물음 속에는 이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내가 어떻게 하랴.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마지막 결론인데 여기서는 자기가 이제 계속 이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계속 이제 애를 썼는데 애를 썼으면 지금 3권이 행정, 사법, 입법 이게 3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입법은 로마의 법이니까 이 지금 빌라도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법, 사법법 이거는 지금 자기가 최고 통치권자로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권과 사법권을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은 무죄라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선포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백성들한테 그걸 물려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판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죄인 걸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시기 때문에 된 걸 알고 있잖아요. 다 알아. 여러분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아는 것이 그게 만약에 진리라면 그게 만약 옳은 일이라면 그걸 행동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알미죠.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잖아요. 자기 양심에 지금 위배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행정권을 갖고 있고 사법을 갖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무죄라고 딱 선포해야 되는데 이걸 서거머니 그냥
백성들한테 물려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판단하라고 그냥. 그러면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 6장 제가 먼저 했는데 이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결국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기독교인들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의 끄리낌. 만약에 끄리낌 있으면 양심대로 해야죠. 바르게. 그런데 알고 있고 양심의 끄리낌을 가지고 바르게 하지 못한 일이 결국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저주받는 이름으로 그렇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해라. 자기가 무죄하다고. 왜 자기가 무죄합니까? 자기가 결국은 최종 판결을 응투를 했는데. 그래서 이 판결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모인 이유가, 판결하지 못한 이유가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거든요. 자기의 세상적인 유익. 자기의 세상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혹시나 자기 관할에 있는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하나. 또 하나는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는 반역죄로 고발했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했는데 만약에 무죄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 어디로? 로마에다가 고발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세금도 내지 말라고 막 했는 예수를 반역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무죄를 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항소를 그냥 로마 황제에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총독 그냥 박탈당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자기 유익 때문에 이 엉터리 같은 판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당장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내팽개쳐버렸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단지 내 앞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장애 때문에 단지 내 앞에 있는 그 이익 때문에 진리를 거스를 수 있고 내 양심을 거스를 수 있고 내 스스로 속이면서까지 땅의 것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늘의 영광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예수님을 무죄로 반명했더라면,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주의 뜻을 이루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악한 자들이 그 악함을 들어서시는 것이지, 그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악을 조장해가지고 악을 시키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건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 빌라도가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정의롭게 의롭게 만약에 판결을 내렸다. 물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들을 만들어 가시겠죠. 그런데 결국은 빌라도가 그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진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믿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게 바르게 실천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실천돼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알고 있으면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바른 걸 알고 있으면서, 옳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양심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하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되게, 잘못되게, 단지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심리.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우리도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온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더라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죠. 민주주의의 패단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 옳은 많은 사람들이 손들면 그게 진리인 양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절대 다수가 손들더라도 그건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것이죠. 모든 무리가 다 저 예수는 죄인이라고 십자가 못 박으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고 그 안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게 내가 내 마음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거기에다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요 신문 과정 전체를 보면서도 우리는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알겠는데요. 이걸 또 보면 17절부터 16절부터 이어서 된 말씀들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로 내보내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거는 왕족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자칭왕이라고 그러면서 경비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거죠. 조롱하고 가시관,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웠는데 그런데 그 보면 갈대로 머리를 쳤다. 그 갈대로 머리를 치면 가시가 있는데 머리를 쳤으니까 가시가 팍팍 꽂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침을 뱉었다. 침을 어디에 뱉었을까요? 그 얼굴에 뱉었죠. 그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는데 근데 도살증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이 예수님의 이런 큰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의 그 알량한 유익을 위해 가지고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 이름을 알고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것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느냐, 우리 양심을 저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하는 군중심리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진리의 편에서 살아가는 그런 참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욕과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참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예수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